며칠 전 충청연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는 목회자들, 또 신학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또 감리사님들과 연회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김규세 감독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과정 가운데 목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갈까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학 파트를 담당하셨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박혜종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참 감동이 돼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분이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이기에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첫째 날은 넥타이도 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에 앉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주가 지나가고 두 주가 지나가고 세 주가 지나갈수록 마음속에서 자신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경건함과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고 어느 날 넥타이도 사라져버리고 또 예배 드리는 자세도 정말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설교하시던 한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교수님이 정신이 번쩍 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학 교수로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벌써 미디어 환경 가운데 약해지고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세미나 시간에 목사님들 강단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쌍방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분이나 우리 교회 예배에 실황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아멘으로 여러분의 출석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은혜 받는 거예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여러분 영상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소보다도 더 뚜렷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상을 갖다 놓으시고 성경책을 갖다 놓으시고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도 갖다 놓으시고 정성스럽게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실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말이 생겨나냐면 접속신자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배가 시작되면 가가지고 출석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방송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인가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영상과 미디어가 큰 은혜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경건함은 사라지고 두렵고 떨림은 사라지고 그냥 편리함 속에 신앙이 점점 나태하고 병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초기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아주 심했던 때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와가지고 영상에 2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를 하고, 정말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요. 예배당에 나오셨다가 20명이 넘는다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도 20명 드릴 수 있고 2부 예배도 20명을 드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오늘 예배 인원이 공간 안에 20명이 넘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거짓말했을까 봐 예배가 한참 중간되었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영상을 촬영하게 갔어요. 정말 여러분, 이때 깨어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편지는 마무리 부분으로서 끝 인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의 표기식은 로마식 표기이에요. 실루아노스 뭐 이런 이름이죠. 그런데 신라라고 표기했을 때는 헬라식 표현 이름인 거죠. 동일한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모범되니까 모델이 된 어머니가 되는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디가 생겨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걸 어디로 갖다가 전해주었느냐면 안디옥 교회에다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실라였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느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이었어요.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다와 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라는 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탈했던 마가를 대신해서 실라를 데리고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터진 몸을 붙들고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실루아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 초대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가 있다. 그 실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실라가 언제 사도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자들에게는 박사학위 논문 정도는 될 만한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언제 사도 바울과 사역을 같이 했던 실라가 베드로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을까? 베드로는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었어요. 갑바도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을 때 바울과는 헤어지고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과 실라가 헤어졌지만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바울에게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 신실한 종 실로아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복음의 열정이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는 실로아노가 복음 사역에 동행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곁에 있나요? 신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신실하다라고 할 때 원어가 피스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동사의 원형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이라는 곳에서부터 왔어요. 결국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환경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실라라고 하는 실로아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가고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져 갔느냐, 여러분, 바울과 동역할 때도요, 신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헤어지고 베드로와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편지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죠. 그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만난 만남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실하고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처럼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에 살아온 이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참 계산에 빠른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권모술수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 같은 사람이야.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고 실로아노와 같이, 실라와 같이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성도들 말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한결같아요. 그 사람만 보면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믿어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몇 명이 모이든지 몇 천 명이 모이든지 간에, 몇만 명이 모이든지 간에 예배 인원을 정부에서 20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방송 미디어 팀이요, 교우들이 많을 때는 정말 분주하게 이쪽 저쪽 살피느라고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정말 오매불망 예배에 다른 성도들을 은혜 받기 위해서 애썼죠. 목사님들은 다 우리 방송 미디어 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지만 방송 미디어 팀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요원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늘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섬기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줄 서서도 왔다가도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이때에도 방송 미디어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특권도 주실 때가 있네요. 왜요? 아마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것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실로아노 같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충성스럽게 언제나 한결같은,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편지에 마무리에 해당하는 이제 마지막 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은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은혜, 그 비밀을 말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삶에 진실해지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뭔가 하나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합시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까지 안 듣는 일, 큰 목소리 시작.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들리네요. 어떤 은혜를 말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넘어올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때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참된 은혜가 뭘까요? 거짓이 없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21세기 순교자였던, 21세기 순교자로 평가받던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하여서, 독재 정권에 대항하면서 목숨 건 저항운동을 했던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 없는 용서, 고백이 없는 세례, 십자가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이게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용서를 간구했던 것이었다면, 고백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뚜렷한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은혜만 달라고 했던 신앙인이었다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희생은 없으면서 은혜만 달라고 했다면, 이게 바로 값싼 은혜였다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아래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조차도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감시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분명히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참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한번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10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태풍이 몰라오고 있는 이때에도, 코로나로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결혼은 연기되고 준비한 공연은 취소되고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사업은 어렵고 경기는 불황으로 치닫는 이때, 낮에 말씀들 기억하세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십자가가 내 삶의 생명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잘 나갈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뜨겁고 입을 벌려서 크게 찬송해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의 시간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밤에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세상에 부목사님이 부임하셨네요. 이 어려운 때 김요한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임하셨네요. 참 쉽지 않은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5절, 10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오늘 나를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나를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예수 믿게 하신 분은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왔다면, 그 부르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질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약한 마음 먹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로마의 황제의 핍박과 박해 아래에 있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감시받고 예배당에 왔다가도 돌아가야 되는 수모를 겪고, 예배 중에 와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20명이 됐는지 21명이 됐는지 20명이 넘으면 돌아가라고 하는 구역 중에 구역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참된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예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차를 파킹해 놓고 예배당 주차장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후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바울을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1장 6절 7절을 좀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계속 읽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답니다. 아멘이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오늘 그 자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자리가 되든지 간에 예배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부르심의 은혜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참된 은혜임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서 불러주셨고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거룩하신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했던 사도 베드로의 참된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저 제목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이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고 떵떵거리고 위세를 행사하고 살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신 참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마음 놓고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천국임을 믿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참된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두 번째 참된 은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은혜, 이 참된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면 어떤 걸 받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매를 맞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고통받는 것과 모든 것을 참았는 것은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참된 은혜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삶의 그 다음 삶이 뭐냐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인도해 가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은혜와, 두 번째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참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천국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수도 없이, 저도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당신이나 천국 가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셨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로 이름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워낙 많은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기독교 신앙을, 오늘을 살아가는 20세기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변증했던 작가에게 사람들이 물었대요. 인간에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타락해버리는 인간이 그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는 것들을 원치 못하는 때가 됐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거룩한 성찬을 집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카리스트,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와 교제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가 중단되고 성찬이 중단되고 모든 어려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지금까지 못했던 열정과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뻤는지, 허락해 주셨던 것, 제대로 감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편지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잘 기억해 보세요. 부르심의 은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 세 번째 온전한 은혜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은혜.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전하는 참된 은혜는 고난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진실하지 않았거든요.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났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참된 은혜를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10절 후반절에 고난의 은혜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아니다. 다시 한번 읽죠. 10절부터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의 터가 견고해진대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온전하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 고난 앞에 강하게 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의 신앙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고난 통과한 사람이요, 시련 거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본 사람이요, 어렵지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며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요, 이때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대한민국 50%가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세 단어가 있대요.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힘들다, 곤고하다, 죽고 싶다.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고난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자꾸 그러네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너희를 친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때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굳건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는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참된 은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교우 여러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다시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이요, 나를 불러주시는 애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애 때문에, 나를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은혜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부정하고 예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어떠한 것들과 싸워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간다고 세상에 정수기를 점검하러 갔던 권사님 보고 교회 갔다 왔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어찌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기도하겠습니다.